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도 뿌듯하고 또 참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희 나라 CCM이 예. 정말 음악적 완성도가 대중음악 못지않은 그럼요, 네.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우리 믿는 사람만 공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네. 자, 우리의 그 CCM이 대중과 호흡하도록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CCM 역사에 그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실 거예요. 목소리만 딱 들으면 그렇죠. 하실 텐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수많은 노래를 발표하며 한국 CCM의 역사를 써온 찬양 사역자 송정희.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노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노래하는 선교사로서의 삶과 세계적인 무대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CCM이 역사적인 전환점인 공연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부끄러운데 사실은 제가 쓸 만한 것이 아니라 예. 앞서 일을 행하신 선배님들이 쓰셔야 되고 예. 사실 그 자리에 쓰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올해 5월 30일에 네. 토요일이에요. 네. 카네기 홀에서 뉴욕 카네기 홀에서 이야. 대극장에서 공연을 해요. 그 뉴욕 카네기 홀은 미국의 그 뮤지션들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무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클래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예. 무대일 수 있는데 제일 큰 극장은 아이작 스톤 홀은 그 홀은 심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저희들 가수로는 조용필 씨, 또 윤순희 선생님, 네. 또 패티 김, 그다음에 이선희 씨, 마지막으로 김범수 씨가 시신 그래요? 무대가 마지막이래요. 네. 5명이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여섯 번째 사모님이. 실용음악으로는 그렇죠. 제가 6번째고 예. CCM으로는 처음인 처음이네요. 그렇게 됐죠. 네. 네. 홀 그 전면에 CCM 가수가 공연한다고 플랜카드 걸리는 건 모습만 봐도 참 대단한 역사적인 일인데, 근데 카네기 홀로 그 공연장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는 매년 공연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카네기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우리 펜머스에서 정말 땅끝에 있는 낮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 최고의 어떤 면에서는 음악의 어떤 그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저희들이 카네기라고 말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우리가 또 영적 전쟁에서 깃발을 꽂고 함께 또 그 일을 가자고. 예. 카네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네네. 또 저희들이 가야 될 길들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 홀이 상징성은 있죠. 그렇죠. 아무나 쓸 수 있는 무대는 아니고. CCM 가수가 쓴다는 게 미국에서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네네.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아서요. 금방금방 대학 가죠. 입시 카운트다운하는 네. 느낌이고요. 준비하시기가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한국에서도 제가 공연을 매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네. 어떤 예매 문화라든지 또는 송정미가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한다 이것이 제가 한 13년 해왔기 때문에 네. 있는데 뉴욕에서 또 그곳에서 이런 공연들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라면 또 주님이 네. 함께 힘을 주시지 않을까. 네.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공연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인데 제가 처음 공연을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네, 이대에 네, 있는 저 이화여고 이화여고 안에 맞습니다. 있는데. 네. 거기가 2,000석 정도 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2회를 아, 그래요? 네, 예매를 받았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4,000명이 어떻게 오냐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건방지게 유료 공연한다고. CCM인데 유료 공연. 네, 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돈 내고 파냐고. 아, 네네.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그렇죠. 왜 밖에서 세상에서 하냐고 욕 많이 했고요. 또 그 공연에서 제가 찬양만 하지 않았고 저를 어렸을 적부터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선교에 대한 콘서트 네. 첫 번째 앨범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라는 콘서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희를 찾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직도 땅끝에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를 콜링한 콘서트예요. 네. 여자가 목사도 아닌데 콜링했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했었어요. 그랬겠어요. 약간 좀 이단아처럼 맞아요. 봤겠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본 게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랬을 거 그때 문화가 그랬죠. 그러니까요. 한 정말 20년 넘게 전인 거죠. 저희 남편이 그 다음부터 저에게 별명을 유관순으로 줬어요. 근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 네.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지혜롭게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은 제가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원래 그때 선구자는 원래 좀 고독한 겁니다. 아마 그때 공연할 때 카네기홀에 가는 뮤지션들 그때 함께했던 뮤지션들 아, 다 같이 가요? 처음 제 공연 함께했던 뮤지션도 네네네네. 있어요. 네. 메린조예요? 제가 우리 밴드와 함께 또 국악 또 뮤지션들과 함께 네. 또 코러스와 함께 해서 한 거의 20명 가까이가 될 겁니다. 가면 좋겠다, 뉴욕에. 가서 보고 싶어요. 그죠? 아유. 아유 우리 아니, 부산동- 선생님 나오셔서 딱 이렇게 사회 하면 받으시면 좋은데. 너무 좋죠. 와. 우리 교포분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보랏빛 성령이 내릴 거예요. 네, 정말 카네기홀이 축복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첫 번째 콘서트를 하고 이게 아닌가벼? 이거 잘못했나 봐?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도 저에게 격려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제가 선교사로 처음 헌신하게 됐던 많은 계기들이 있지만 뭐 선교한국의 김인우 목사님, 고직한 대표님 이런 분이 저에게 너는 가수가 아니다. 너는 노래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미션 모빌라이저다라고 저를 격려하시면서 그때 그 콘서트를 정말 축복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25년이 지난 지금 그 콘서트에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제가 땅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인도차이나 반도 대회에서도 또 모슬렘권에서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콘서트에 갔는데 제가 그때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앵콜로 KBS 서울도 했는데 그때 그 콘서트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서 하고 일어났다고 네. 어떤 분은 라이브 앨범 그것을 들은 CD도 아니죠. 그땐 테이프였죠. 네네. 그 테이프를 선물 받아서 골방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콜링하는 음성을 듣고 지금 제가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렇죠. 찬송가가 사실은 굉장한 감동을 주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공연하시게 되면 뭐 DVD나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지죠? 글쎄요, 그 생각을 아직 못했네요. 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못 본 사람도 보지만 맞아요. 그 네. 공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향력은 거기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것도 재정적으로 참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을 하는 일도 준비하지만 사실은 이거 누가 이 스폰서가 되시냐고. 네, 근데 네. 사실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27년이 됐고 또 공연을 한 지 한 26년 됐지만 어떤 면에서 이 공연을 너무 외롭게 이 일들을 해오면서 네. 이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일을 해오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도 이 공연이 보이기엔 되게 화려하지만 정말 밑바닥 작업부터 그러면 수익은 남나요? 라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매진이 돼도 반도 안 돼요.
저희가 하는 모든 그래요? 네. 근데 그런데 왜 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아니 선교는 왜 가세요? 제가 그래요. 재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정말 망한 장사가 선교가 아닌가. 그럼요. 그죠? 예, 예. 정말 재정, 시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정말 큰 수확이 났다라는 건 영원이잖아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런데 콘서트를 하는 가수라고 생각되어준 저도 바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들도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지만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콘서트를 통하여서 또 기독교 문화를 통하여서 예. 교회까지 가지 않는 영혼들, 교회 문턱이 높아서 안 가고 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 각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카네기홀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저 중심이 돼서 재즈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그 CD를 보고 제가 악기를 시작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랬어요. 예, 그 아들이 아마 컨트라베이스하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그 DVD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이 주는 힘이네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그 원하는 바들 네. 새로운 생명들에 대한 그 구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꼭 하십시오. 사모님 기도 제목 하나 넣으셨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공연 순서는 뭐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네네. 일부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회복과 개인적인 치유와 그 하나님이 그 개인을 통한 그런 네. 노래들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부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가요나 팝송 또 제가 27년 동안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2000년도부터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그 레파토리 중에 정말 좋아하실 곡들을 뭐라고는 얘기 안 어떤 하고요. 곡 있나요? 제가 안 알려드릴래요. 두 곡만. 아니 네. 정말 많은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네. 1부는 개인적인 것, 또 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일반 레파토리, 3부는 또 한국, 이 민족을 향한 그래서 국악으로 함께 제가 콜링하고 네. 또 그런 노래를 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저에게 카네기홀을 떠올렸을 때 어쩌면 CCM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우리로는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언어로만 갇혀 있지는 않은가. 네네. 사실 정말 좋은 노래들이 네. 가요처럼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CCM의 시작이 복음성가의 시작이 우리의 종교적인 찬송가와 이런 노래들만 있을 때 교회를 떠난 히피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음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게 처음 복음성가의 시작이거든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갇혀서 있는 이 음악들이 또 흘러넘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네. 네. 음악에 대한 사명감은 언제부터 갖게 됐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네. 또 헌신했지만 제가 주님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된 것이 바로 매일매일 찬양할 때요. 네. 찬양을 통해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정말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성악가를 가게 된 이유도 제가 어떤 오페라나 어떤 성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네. 그럼 몇 그렇군요. 살부터 찬양 사역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 그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를 그렇게 잘했던 기억은 안 나지만요. 제가 정말 찬양을 하면서 또 기타를 치면서 작곡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기독학생반 세화여정 세화여고에서 네. 기독학생반을 네. 이끌면서 또 그곳에서 노래하면서 문학의 밤 예전에 네, 네. 말했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네. 그랬는데 그때 저에게 레슨을 해줬던 몇 선생님이 기억나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음악적인 사모함이 있고 또 잘 모르겠지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미국에 계신 이세봉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남침내교 네. 음악 선교사님께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가스펠송을 가르쳐 주셨죠. 네.
그런데 저에게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러 온 분이시라고 하며 침례교 쪽에 요단 출판사라고 음악을 저에게 참 많이 보급한 출판사가 네. 있어요. 그 선교사님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연대성악과 4학년 언니였는데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너를 만나지만 첫 번째 너의 선생님은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노래를 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성령님 내 목을 내 성대를 만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 선생님은 거울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라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함께하죠.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 부르신 곳에서 노래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무대는 찬양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공연할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훌쩍거리는 분들이. 어때요, 네. 분위기가? 정말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막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실은요, 그러기 위해서요, 저희 콘서트 할 때요, 예. 함께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이 기획사인 펜머스라고 한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사요, 유아부, 영아부,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문화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예. 기획사예요. 근데 그 기획사가 제 콘서트를 또 카네기도 준비하는데요. 네. 그 30여 명이 또 저희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요. 만약에 콘서트장이 300석이나 1000석이나 2000석이나 상관없이 매일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그 의자에 그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 기도해 주세요. 어머,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 처음 콘서트 할 때는 네. 그 중보 기도자들이 무대 뒤에서 네. 금식하면서 콘서트를 보지 않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콘서트 그 이상이죠. 남다른 은혜가 그게 있는 바로 이유가 그 있네요. 러브시트라는 거군요. 이 러브시트는 예. 100석, 1000석이면 그 중에 저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1000석 중에 10분의 1을 저희들이 그런 100석을 초대하는. 매진이 돼도 네네. 그 자리를 그냥 팔지 않고 이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 50명 미만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 열악한 상황에도 자신의 부르심 때문에 열심히 섬기시는 간사님들, 예. 그리고 또 탈북자, 또 이런 미혼모, 이런 사역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티켓을 사주시는 거예요. 네. 네네. 그게 러브시시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그게. 네. 이번에 카네기에도 저희들이 2,800석인데요. 280석. 가장 좋은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자리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수민족, 이 뉴욕에 얼마나 다양한 네, 민족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민족의 다음 세대 리더십들을 초청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또 한 명이 그런 꿈을 꾸고 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냥 초대장 보내는 거랑 또 너무 다른 의미가 있네요. 저는 한 네. 자리도 무료로 드리지 않고 저도 또 저희 부모님을 다 자리를 사서 드려요. 네네.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찬양을 왜 돈 받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찬양을 돈 받는 게 아니라 공연을 돈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기독교 문화죠. 그럼요. 공연을 돈 받는 거고 네. 그 공연하기 위해서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된 그다음에 공연하기 위한 그 노래하는 분이나 뒤에 그 백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이나 연주가들이
그것이 뭐 일생을 바치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그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연한 말인데 네. 저는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눈물 나게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는 너무 그 공연에 대해서 공짜 공연이 너무 네, 많이 연돼 네. 있죠.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 야 텔레비전 꺼라, 인터넷 꺼라, 핸드폰 하지 마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끝나고 나면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요 정말 남들에게 정말 좋은 노래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진짜 좋은 노래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예. 그런 나눌 문화를 만드는 기획사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요즘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고 요즘 누구나 가수가 되길 원하는 꿈들을 갖고 예, 있는데 많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 노래를 배운 곳이 교회고 맞아요. 처음 악기를 플레이하는 곳이 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 너무 좋은데 예. 사실 그 일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기획사가 참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북한이 문이 열리거나 모슬렘이 문이 열리길 기도하긴 하지만 모슬렘의 문이 열리고 북한이 열릴 때 그냥 복음이 들어가길 소원하는 말씀을 전할 분들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젊은이들을 어떻게 함께 무장시키느냐는 네, 네. 참 열악한 상황이죠. 공연하실 때 많은 곡을 뭐 부르시는데 그 중에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저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곡을 한번 듣고 싶어서. 왜냐면 연주회 가도 그 연주자들이 뭐 아주 뭐 어려운 곡을 연주하지만 네, 네. 그 마지막에 앵콜곡이 좀 쉬운 곡을 해서 네. 감동스럽긴 한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축복송을 되게 원하세요. 어떤 곡이에요? 축복송이요. 네. 제가 지은 곡인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곡 축복송의 원조라고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그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네, 저희 1집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으로 많이 부르시는 곡이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것도 제 1집에 처음 수록된 곡이고요. 네. 제가 처음 찬양 사역할 때 불렀던 스타트했던 노래가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에요.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곡이죠. 너무 이게 맛만 보여주세요. 진짜 너무 그 아쉬워요. 제가 다른 데서 방송을 하다가 그 성악가를 모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신영옥 씨를 모셨는데 아유, 너무 크리스마스 존경하는 날 분이죠. 특집인데 아침에 뭐 9시에 방송을 하니까 노래하기 힘들죠. 노래를 듣고 싶은데 이 시간에 지금 외롭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한 곡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예, 굉장한 실례잖아요. 아침 9시에 성악 같은 노래 부르는 실례하셨네요. 거. 근데 전 너무 듣고 싶으니까 네. 지금 그런 심정인데 그러니까요. 뭐 한 곡 없을까요? 한 곡이요. 글쎄요. 사실은 아마 이 방송 이렇게 막 채널을 돌리시다가 네. CGN을 모르시는데 CGN을 지금 어머 강석호 선생님, 어머 윤희 선생님 이러고 이렇게 보면서 왜 지금 이게 뭐지? 근데 저 아줌마는 또 누구지? 이러고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채널 돌아가다가. 네네네. 예. 제 축복송을 불러드릴게요. 네. 그래요. 예. 네. 그게 바로 제가 너무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성악을 전공했지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제가 그 혹이 있고요. 네. 제가 30여간 이제는 다독여 가면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목을 고쳐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 시간들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 목소리로 헌신해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목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목을 고쳐달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은 제 영혼을 만나주셨어요. 네. 제 영혼을 치유해주셨고 저는 깨끗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육의 목소리를 구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으로 노래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예배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불러주신 곡처럼 작곡 작사한 곡이 축복송이죠. 네. 네. 그 곡을
제가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네. 곡도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제가 작곡을 잘하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네네. 제가 노래도 말도 할 수 없는 시간에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이 곡을 주셨는데 예. 이 곡이 제가 한 20여 개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불려지게 됐거든요. 네네네. 언제나 그렇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 네. 그게 바로 축복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면 가요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찬송가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찬송가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게 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건데. 야. 아마 제 마음 안에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셔서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찬양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곡이 되길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제 곡을 통해서 제 콘서트를 통해서 네. 계속 그렇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아, 사실 되길 바랍니다. 네, 될 네. 겁니다. 예. 네. 근데 노래하시는 분한테 이 성대가 너무 소중한데 그 성대의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만져주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깊이 말씀 듣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무대에 설 때도요.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요. 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저는요. 무대에서 안 떠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하나님하고 눈이 맞춰지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두렵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요. 그분이 저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을 하는 게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가 비교해서 엄마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아무리 화려한 노래를 해도 그 딸이, 그 손녀가 하는 그 짝짝꿍, 혀 짧은 노래가 가장 이쁜 것처럼요. 네네. 저 하나님 앞에서 제 찬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넘어질 줄 알면서도 믿어주시고 그 제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제가 또 이 고백을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그곳에 제가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대로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노래가 있죠. 예수로 나의 중에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 화려한 무대일지라도 너무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요. 정말 하나님의 문제가 열리면 네네.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또 저를 바라보는 관객들도 송정미 어떻게 노래하나 보자 하겠지만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 포인트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어떨 땐 제가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요. 제가 뭘 하죠? 그럼 주님이 그래요. 갈 것 없다 정말. 그냥 네가 가진 건 노래해라. 네가 노래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네. 저는 네. 그 말씀을 정말 믿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죠. 무대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사실 연약한 목소리지만 그게 저에게 너무 축복이 됐어요. 맨날 이 목소리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찬양처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연약하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다 보니까 기도 없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아유, 됐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의 약한 목이 저에게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진짜 말씀이 너무 감동적으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네. 근데 학교의 실용음악과인가요? 그 네, 종교 제가- 음악으로는 처음 있는 과가 아니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살 때 네. 숭실대 음악원 교회음악과에서 네, 네. 성국가를 만들고 네, 네. 이름은 교회음악과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교회음악과가 아니라 실용음악을 하는 네. 그런 예배사역자들, CCM 아티스트를 키우는 과를 네. 처음 98년도에 시작하게 됐어요. 일찍 지금은 참 시작하셨네. 많이 그런 과가 많이 생겼죠. 네네. 네네. 네, 그때는 전무후무했어요. 그렇군요. 그 과를 시작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예배 사역자 또 뭐 여러분이 아는 많은 팀들의 네. 뮤지션으로 아티스트로 그리고 또 교회 뮤지컬에 음악 뮤지션으로. 네, 네. 그리고 뮤지컬 또 일반 뮤지컬의 네네. 디렉터로 네,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해외에 선교사로서 많이 갔고 예. 네, 그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볼 때 키웠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몇 년 그 일을 일찍 시작한 선배인데 네.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 CCM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지방에도 CCM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찬양 사역할 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지 분들이. 네. 이 현지 분들이 약해서 저한테도 의뢰가 와요. 중국에서 교육 받으러 들어갈 테니까 교육 받을 때가 있느냐 소개 좀 해달라. 찬양 사역이요? 찬양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 공안을 피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 현지인들을 좀 한국에 보낼 테니 교육 좀 뭐 며칠 좀 묵으면서 시켜달라 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선교가 지금 가게 되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많은 현재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 문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직접 전할 문들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지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의료로 그렇죠. 또 교육을 가르쳤던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현지인들을 키우셨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요즘요. 제가 이렇게 뭐 레바논, 요르단 이런 많은 나라들을 저희들이 함께 갔을 때 보면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케이팝은 알아요. 맞아요. 놀랍죠? 그런데 저희들이 반미적인 감정이 많은 그런 모슬렘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케이팝의 흐름이요. 마지막 때 문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음악을 든 저는 많은 한국의 뮤지션들이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네네. 지금 말한 여기 와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또 가서 그런 그렇죠. 학교들을 만들고 네. 그런 음악 학원들을 만들어서요. 낮에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밤에는 특공대를 만들고 또 함께 전도하고 교회가 없더라도 또 카페에서 또 그런 라이브로 그들에게 그 음악들을 통하여 그럼요. 예.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은가. 예. 모든 나라들이 이 코리안 뮤지션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일들이 사실은 제가 꿈꾸는 카네기홀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네. 제가 그 이후에 그런 나라들에 가서 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배들과 함께 코리안 뮤지션으로 함께 그들에게 우리
우리에게 나눠진 하나님의 사랑들을 또 그들에게 나누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왜 박인수 선생님하고 이동원 선생님 같이 노래하신 네네. 것처럼 네네.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또 다른 대중가요 가수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런 기회가 또 허락된다면 네.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이제는 뭐 장르라든가 그런 격식을 부숴야죠. 그럼요. 거기 얽매 있는 거는 좀 구시대적인 거예요. 이제는 그죠? 세상 속에서 그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나눌 수 있다면 저에겐 그것이 땅끝이죠. 그렇죠. 런 면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도 땅끝이고 맞아요. 또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공연장이 동일한 땅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하여간 오늘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네. 많은 가운데 특별히 5월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이 참 중요할 것 같고 그 일이 어떻게 역사가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공연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네네. 정말 또 한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공연을 보고 헌신했던 것처럼 또 어떤 공연을 보고 제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음악을 공부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선배님이 계신 것처럼 네네. 저는 그 공연들이 정말 기독교 문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네. 노래를 통하여 나눌 수 있도록 이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저뿐 아니라 올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뮤지션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공감하신 분들은 바로 기도도 하시고 후원할 길이 뭔가 아마 연구하실 겁니다. 5월 공연 좀 잘 끝내도록 몸 네, 잘 네. 보살피시고요. 네. 예, 하여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도 뭐 설교와 기도와 찬양이 있지만 네.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는 것은 찬양 시간이 아닐까 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찬양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5월에 있을 카네기홀의 공연에 오늘 방송 보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로 좀 후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저 오지보다 어쩌면 더 강팍한 곳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 기도로 무장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는 하나님께서 네. 받으시겠죠. 예, 저희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